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쟁이라는 그 동화, 우화를 알고 있죠. PPT가 제가 되고 있나요, 지금? 네. PPT.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예. 네.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이죠? 개미는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음식을 모아다가 겨울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배짱이는 전혀 음식도 준비 안 하고 뭐 널려져 있는 게 뭐 풀이고 과일이고 한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맨날 댕가댕가 바이올린이나 켜면서 노래나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겨울이 와가지고 겨울철에 개미들은 열심히 모아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배짱이는 얼어 죽었더라. 이런 아주 잔인한 이야기가 동화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재해석한 이야기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개미는 땅에 떨어진 음식들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모아놓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음식이 상해가지고 배탈이 났다. 배짱이는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악기 연습을 하고 악기 연주 연습을 하고 게다가 바이올린을 키는데 바이올린을 키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 본 적 있느냐? 배짱이는 그게 가능하다. 바이올린을 키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대단한 능력을 습득했다. 그래서 슈퍼스타 K에 올라가가지고 우승을 차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옛날 이야기 버전이나 오늘날 재해석 버전이나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옛날 버전으로 한다면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부지런함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오늘날로 재해석으로 본다면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연습을 하는 그런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렁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는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늘날 같은 생물학이나 건축학이 발전되지 않았다 말로 수천 년 전에 어떤 지혜자 솔로몬이겠죠. 그가 보았을 때는 개미에게는 뭐 감독자도 없고 두렁도 없고 대장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건축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여왕 개미가 있어서 그래 다 명령이 이렇게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이게 왕인지 누가 뭐 대장인지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게으른 사람. 우리 사람에게 너 차라리 개미에게 가서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개미는 얼마나 좀 미천한 동물입니까? 너무너무 작기도 하고요. 어릴 때 여러분들 잘 알면서 개미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죽여본 적이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나약하고 미숙하고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차라리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라고 게으른 자를 일깨워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게다가 예배마저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적응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나 교회에서 이동하는 에너지들을 많이 줄이고 가장 안전한 가정에서 가장 친숙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학습할 수 있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학습을 할 때 정말 그 이동의 시간들을 줄이고 친숙하고 안전한 그 공간에서 최상의 최적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숙한 가정 환경 속에서 가장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장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 지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앙훈련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유익이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이요 이제 오전에 막 아침에 9시까지 와서 토요일 아침에 9시까지 와가지고 막 훈련받고 하는 게 불편했던 친구들이 멀리 있던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딱 접속을 하면서 훈련받는 친구도 있습니다. 게다가요 토요일날 오전에 다른 일과들 때문에 전혀 훈련을 못 받았던 친구가 이제 온라인 훈련이 저녁에도 열 수 있으니까 굳이 교회 밤 9시 안 와도 되니까 막 저녁에도 막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친구들이 오전에는 일과 보고 저녁에 훈련에 들어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출석이나 온라인으로 신앙 훈련하는 카운트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 훈련 받아야 됐던 그때보다 숫자는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또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현장 예배 드립시다. 그럴 것 같으면 불편하더라도 교회 옵시다. 그래서 우리 현장 예배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편리한데 내가 예배를 더 등한시하고 있고 더 게을러지고 있다면 차라리 교회 오자고요.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요. 신앙 훈련도 이제 그러면 와서 합시다. 이제 온라인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습의 현장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고. 온라인으로 되면서 친숙하고 편리하지만 더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게을러지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들을 여러분들 어쩌면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모습 아닙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저도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막 5시 반에 5시 20분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알람을 5분도 아니라 5개 6개 맞춰놓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자고 우리 와이프가 계속 깨요. 계속 내 걸 꺼줘요. 왜 그럴까요? 그냥 내가 일어날 시간을 딱 한 번 맞춰놓고 딱 일어나면 되는데 왜 5시 20분 5분 단위로 계속 맞춰놓을까요? 5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누워있고 싶다. 그 5분만 더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고 싶은 그 게으른 마음이 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이죠. 우리 모두가 편리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회 문명은 많이 발전되었던 것도 마참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회 문명이 더 많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간의 몸은 점점 더 게을러지고 마음 또한 게을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회 문명들이 아주 발전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급진전하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문명들이 기계화되고 전산화되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여유롭고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밥도 못 먹은 채 아까도 얘기했던 뭐랬죠? 맥도날드에 파는 거, 아침에 파는 거. 맥모닝 맞아. 맥모닝 가가지고 빵 먹고요, 커피 마시면서 왜 그렇게 살까요? 아침에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 사회 때 막 원시인들 칩니다. 원시인 막 신석기 시대 때 막 돌멩이 듣고 막 토끼 잡으러 다닐 때 그때의 시대랑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문명이 더 많이 발전됐습니까? 얼마나 편리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더 바쁘게 살까요? 그때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오늘날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더 분주하게 사는 것 같아요.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고등학생들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웃기죠? 야간 자율학습인데 의무입니다. 자율학습인데 의무적으로 했어요. 안 하면 뭐 두들겨 맞고 왜 안 하냐고 뭐라 하고 막 지수서 써야 되고 막 이랬어요. 자율학습인데. 그렇게 우리는 했어요.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니까 야간 자율학습 10시에 끝나는데 무슨 학원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숙제는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숙제 다 해놔요. 야간 자율학습 때 할 게 없대고 숙제하는 거죠. 숙제도 하고 10시 딱 끝나면 집에 가서 잠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학교 5시 되면 끝납니다. 5시 되면 끝나면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저 때보다는 5시간의 여유가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5시간 여유가 더 생기냐고요. 아니요. 그때부터 학원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학원 뭐 11시에 끝나면 또 그때부터 또 독서실 가고 새벽 1시 2시까지 있다가 또 친구들이랑 수행평가 같이 해야 되면 24시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또 막 3시 4시까지 회의하고 과제하고 더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잠언 6장 말씀을 읽으면서 개미에게서 게으름을 배우라고, 열심히 살아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좀 잔인한 것 같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누구보다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는데 이 애들에게 또 막 개미에게 배우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다른 각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이 책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전할 텐데요. 이 책은 제 옆자리에 있는 허연 목사님이 이찬수 담임 목사님께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을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와가지고 마음이 좀 힘들었대요. 이찬수 담임 목사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5가지 죄라는 책을 주셔가지고 이걸 읽어보라고 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담을 가졌겠어요.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4세기 사막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정리해서 기록해 준 책이고 이창수 목사님들이 추천하신 책인데 이 책에 보니까 목록에 나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나태라는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텐데 나태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잠옷 입고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거실에 털썩 누워가지고 리모컨 들고 TV나 보면서 테이블에는 음식이 널려져 있고 싱크대에는 며칠 동안 먹고 설거지 안 한 그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나태테만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무늘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중남미의 나무늘보를 슬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뜻에서 그 의미에서 우리가 잘 느껴지다시피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 또는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 모습이 좀 느껴지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나태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아케디아라고 아케디아. 아케디아라는 이 단어는요, 관심이라는 케도스와 없음이라는 접두어 아가 붙어가지고 관심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죠.
의욕 없음, 무기력함, 관심 없음, 감정에 동하지 않아서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두고 헬라어에서는 관심 없음, 나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행동이 느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코미디를 할 때 충청도 말할 때 뭐 말하면 돌 굴러가요 뭐 이러면 웃긴 말로 하잖아요. 그 행동이 느리다고 그 사람 보고 나태하다고 태반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즉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세이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로스 세이지라는 사람은 잘 보세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심지어 미워하지도 않고 위해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고요? 그저 살아가는 죄. 태만을, 나태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살 의무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죄를 나태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세이어즈가 말하는 이런 삶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간혹 좀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어떤 광고처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더더욱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렇게 광고했던 광고 문구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왜 이런 나태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는 왜 간혹 이런 나태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 두 가지와 해결 방안 두 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태에 빠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사랑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 위에 세이어즈가 말했던 것처럼 나태는 어떤 흉악한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는 시기와 분노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태는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능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사회가, 어떤 공동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불편한 상황을 개선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나태함과 의지적인 나태함으로 의지적으로 그 선행으로 그걸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즉 의도적으로 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태라는 것이. 십계명은 두 가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나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태의 반대말은 근면성실이 되겠죠. 근면성실의 영어 단어는요, 딜리전스라고 얘기하죠.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유래했습니다. 딜리게레라는 단어가 독특한 뜻을 갖고 있어서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즉 근면과 성실함은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면과 성실함은 사랑이 있을 때, 애정이 있을 때 그게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임원단에 와가지고 뒤에 예배자리 뒤에 앉아가지고 막 축구 얘기 막 하더라고요. 축구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토요일 밤 8시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랑 투르크메니스탄이랑 축구 한 거 본 거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스리랑카랑 또 축구해서 그 두 경기 다 5대0, 5대0을 우리나라가 다 잘 이겼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EPL 막 유럽밖에 프리미어 리그 이런 축구 보면 전부 다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애들 그런 수능 축구 막 손흥민이 나오는 축구 경기 하면 다 보고 와요. 새벽에 다 그거 보고 와요. 왜 그럴까요? 그거 보면 성적이 오릅니까? 그거 안 보면 누가 때린다 합니까? 그거 보면 누가 손흥민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잠을 포기해서라도 축구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애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우리 다 등산 가자. 누가 갑니까? 누가 등산 갑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차라리 잠을 자지.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 가자고 저는 갑니다. 저 등산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내일 새벽에 등산 갈거 저는 좋아가지고 오늘 밤부터 설레일 거예요. 짐 싸놓고요 어디로 갈까요? 막 저는 설레일 거예요. 왜? 등산을 좋아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면,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싫어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것을 접목해 볼까요? 코로나 이전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는 뭐 이게 불편한지도 몰랐죠.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온라인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가정에서 편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냐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가 그 모양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때문 아니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현장 예배 드립시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 1시에 다 신청하세요. 현장 예배 드립시다. 차라리.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시하고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나 성김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조폭 두목과 여자 의사가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영화 여러분들 찾아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영화인데 박신양과 전도연 씨가 약속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영화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배신이면 다시 할게요. 다른 여자 만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 나를 제껴놓는 것도 나를 향한 배신이야.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배신이지만 그렇지 않고 네 마음속에 나를 제껴놓고 다른 무언가를 우선시하는 것도 그것도 배신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절에 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죄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배제해버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배신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심판받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태가 나에게 하지 아니한 나태다라는 거예요. 악을 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돌보아야 할 대상을 돌보지 않는 것,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도 심각한 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태에 빠지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로 나태에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요, 종호의 마귀, 미루기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의 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농사짓고 이런 것들 긴급한 일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긴급한 일입니까? 당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 게 긴급한 일이죠, 그죠? 농사에 사실 뭐 급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에 뭐 어차피 물 대고 비 오고 햇빛 쬐고 당장 뭐 오늘 하면 막 농사 다 망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기도나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밀어버리는 것, 그래도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수도사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죄가 뭐냐니까 나태라는 거예요. 나태를 가장 위험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태라는 것을 어떻게 이름 짓냐니 종호의 마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태를 종호의 마귀. 그 시편 91편 6절 말씀에 종호에 임하는 재앙이라는 단어에서 나태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오전 10시면 얼마나 우리가 쌩쌩할 때입니까? 집중도 잘 되고 막 기후도 좋고 뭐든지 생체 리듬에 너무나 이렇게 업이 되어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오전 10시, 그때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정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에 이르는 사람에게 가장 황금기 같은 그 시간, 하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시간에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집요하게 마음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냐니까, 자, 창문 너머로 저 중천에 떠 있는 해를 봐. 중천에 있는 저 해는 한 50시간이 지나도 안 떨어질 거야. 오늘 하루 일과 많이 남아있어. 오늘 시간 많다. 염려하지 마. 그런 유혹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즉 지금 당장 뭘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좀 미뤄둬도 된다고. 왜?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그런 유혹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10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10대들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고? 젊음 아닙니까? 젊음. 와, 우리에게 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대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산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시간 아닙니까? 시간. 우리는 시간을 아주 좀 뭘까요? 살아내야 할 삶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귀가 넘어뜨리는 올무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종호의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무기인 젊음과 우리의 자산이 시간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나 시간이 길어. 너 인생 길다. 너 여유가 많아. 아직 길게 많이 남았으니까 좀 미뤄둬도 돼.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라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라고 종호의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에 놀라 잠에 깬 농부는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집안을 살폈습니다. 아, 도둑이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중얼거렸을 뿐 다시 눈을 감고 스르륵 잠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 쿵 사박사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다시 힘겹게 눈을 떠보니 도둑이 마당으로 조심조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무언가 하지 않으면 도둑이 집안의 물건을 다 훔쳐가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마침내 집안으로 들어온 도둑은 주인이 잠들었다는 생각에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농부는 여전히 잠에 취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뭐든지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싸두고 훔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졸린 눈으로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음에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게으른지 뭐라 그러죠?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놈 다음에 다시 오기만 해봐라. 게으름의 실체입니다. CCC 전 총재던 고 김준건 목사님의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도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들이요 지옥에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킬까. 그래 젊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실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돼. 옛날에 우리 많이 죽여봤는데 순교의 피가 있으면 있을수록 몇 배로 더 늘어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래서 또 젊은 마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돼. 감옥에 가둬보니까 거기서도 찬양하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거기서도 전도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들을 아프게 때립시다. 그러니까 안돼. 때려보니까 때리는 곳에서 예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는 손해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성적으로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립시다. 그러니까 늙은 마귀가 그건 좋은 방법이긴 해. 하지만 그 한 사건만 터지면 7계명을 어겼다고 설교하는 바람에 온 성도들이 신앙으로 무장해버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늙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마음껏 사랑하게 하자.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늙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일부터 하게 하자.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은 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고. 큐티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내일부터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이제 기말고사 준비해야지.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다이어트는 언제요? 내일부터요. 뭐든지 내일부터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너무나 설득력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꼬집고 있지 않습니까? 정오의 마귀가 우리의 일상에 가장 황금 같은 시간에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루는 순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미루는 순간, 가족관계에서도 미루는 순간, 부부관계에서도 미루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밀어버리는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태에 빠지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울감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연민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이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 두 번째는요. 정오의 마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의식과 소명 회복하기라는 거. 목적의식과 소명 회복하기.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이 목적의식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집을 나와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발걸음에 힘이 있습니다. 허튼 데 눈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저녁 먹고요, 산책이나 좀 할까 나오는 사람은요, 눈빛부터가 힘이 없습니다. 발걸음 어슬렁어슬렁합니다. 슬리퍼 질질 끌면서 갑니다.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로 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군요. 왜? 그냥 산책이 목적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산책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과정이 산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혼들을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저는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분명히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정해진 루틴이 있을 거고 내가 가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 또한 그곳에서 기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공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교사 모임 하면서 밤 10시 반까지 교사 모임 하는데 한 선생님이 목사님 아이들에게 시험 얘기 공부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 일과가 주어진 시간에 대부분이 학습하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고 1등만 해라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맞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라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가사를 돌봐야 돼요. 근데 열심히 안 해요. 아빠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엄마가 집에서 밥을 열심히 안 해요. 설거지 열심히 하고 청소 열심히 안 했어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엄마 집이 왜 이래? 엄마 왜 반찬이 왜 이래? 그런 말 하잖아요 니들. 그런 부모님도 당연히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설교 준비 똑바로 제가 참 오늘 이번 주 좀 설교 좀 똑바로 안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 서영고등부 오겠습니까? 다 성령고등부까지 안 그래요? 내가 목사는 당연히 설교 준비 잘해야 되죠. 목사는 또 열심히 기도 생활 해야 되죠. 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있을 때 신방으로 밤 10시가 되면 11시가 되고 여러분들 찾으러 가고 연락하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 일이에요. 그 성실함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그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자고요. 내가 이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이 영어 수학 공식 하나 외우고 이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좋은 디딤돌이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기쁨으로 열심히 하자고요. 어떤 누가 이런 얘기 하다가 여러분 들으면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공부하다가 죽어도 순교다. 기분 나쁘죠. 공부하다가 죽는 게 어떻게 순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다면 공부하다가 죽어도 순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도 순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막 죽었다. 그것도 순교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태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지금 여기서 힘써 사랑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힘써 사랑하기. 나태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같이 사랑의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다 보니까 나태에서 회복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보내주신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삶의 기초대가 되는 가정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특히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배고픈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사랑의 요구에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시간이 많으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여기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 문자 한번 하고 전화 한번 하는 것, 어떤 질문 앞에 따뜻하게 대답해 주는 것 이것도 부지런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되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태는 사랑의 부재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바꿔 말해서 사랑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내가 게으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부재가 있다라는 거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종호의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미뤄라고, 시간 많다고, 여유 많다고. 우리는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의식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종호의 마귀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더 가까워져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 설렘으로, 가슴 두근거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아픔 속에서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십니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린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축복하리라. 나가리라.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축복하리라. 나가리라. 자리에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태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호의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미루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의식들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여 줘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영원토록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허락된 이 상황과 환경을 내가 사랑하기에 오늘 살아가는 삶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슴 설렘으로 두근두근거림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호의 방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간 많아, 여유 많아, 좀 더 미뤄도 돼. 그런 유혹 앞에서 하나님, 나를 오늘 부르시고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신 주님께 순복하리라 나아가리라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때때로 참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유혹과 마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달려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주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과 쉼인지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나태인지 잘 점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준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태는 사랑의 부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나태할 때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설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호의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희들 시간 많아, 젊잖아, 좀 미뤄둬도 돼, 괜찮아 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나를 오늘 하루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오늘 한날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이 설레이고 가슴 떨리는 두근두근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올 한날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